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돈을 잃으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벌써 수년째 병상에만 누워있는 한 분 있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가끔 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리스트에 올라올 정도로. 그가 가진 권력과 명예, 그분에게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건강이 소중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을 잃어서 괴로워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상은 병들어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어 보여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주 강건한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들은 7교회들에 대한 건강진단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는 이 부분이 좋겠다, 이 부분은 좋다,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이 부분은 나쁘다, 어느 부분이 병들어 있다, 이것을 잘 진단하신 건강진단서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아보면 어느 부분이 건강하고 어느 부분이 정상이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부분은 건강한 부분이구나. 또 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병든 부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건강하다 혹은 병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몸에 각각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몸 안에 각 기관들이 있는데, 각각 지체들이 있는데 혹이라도 어느 한 곳에 감기만 들려와도 온몸이
몸살이 찾아와서 알아 누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도 각각의 지체들마다, 각 성도들마다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장 7절로 13절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칭찬만 하셨어요. 책망하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신 거죠. 또 하나 교회가 있죠. 칭찬만 들은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서문학 교회가 또 있었죠. 이렇게 어느 한 곳이라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였다.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42주년이 됐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유들일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유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고 꿈을 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칭찬하신 부분인데, 우리 한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우리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이 말씀 안에서 사실 9절까지 이어지는, 9절, 10절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칭찬하셨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그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8절에서도 말씀에 내 말을 지켰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10절도 사실은 내 말을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러면은 내 영적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또 기쁨으로 순종하지요. 그러면은 또 영적으로 또 풍성해지고,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딱 스탑되어지면은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게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삶의 길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거기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영적으로 넉넉한, 우리가 부족한 거 많죠. 삶의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래도 내 안에 영혼은 넉넉하게 또 삶의 어떤 풍성함을,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믿으십시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기쁨이 없었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몇 년 더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나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의 하소연을 듣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냅니까? 물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예, 신앙생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진다고 되지 않아요. 몇 년을 더 신앙생활 한다고 되지 않아요.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듯이 형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신앙생활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믿어요. 이거 물론 이 예화는 저도 예화에서 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예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막 눈에 보이는 뭐가 갑자기 로또가 막 당첨되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의 경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경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순종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어요. 어느 정도죠? 예, 순종이 뭐보다 낫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동하게 하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텐데 그때마다 묵묵히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회에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그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주님은 그 교회를 참 건강한 교회다. 8절에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죠? 또 10절에서 보시면 인내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잘 알고 계시잖아요. 큰 핍박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 제 아내가 척추 수술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척추 수술 전에는 제 아내가 제대로 걷기 좀 힘들어했어요. 또 늘 통증 때문에 힘겨워했고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마를 해줘요. 저도 열심히 안마를 해줘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런데 수술 후에는 전혀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은 회복 기간 중이지만 제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영적 삶의 척추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 질병이 생기면 그렇게 걷기도 힘들고 막 통증 때문에 이런 것처럼 믿음의 질병이 생기면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영적인 삶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늘 영적인 통증 때문에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정작
믿음의 힘을 써야 할 때에 힘써 보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은 척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 이것은 비교적 참 정확하게 믿음의 속성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만 현실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리만 바로 서도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영혼에 믿음의 원리만 바로 서면 내 몸의 척추가 건강할 때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수렁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많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내 척추, 그러니까 척추가 제대로 서서 병들지 말고 딱 제대로 섰을 때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정말로 혹이라도 병들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든든하게 한번 서보십시오.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영적인 길을 바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아요.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랑할 것입니다. 비이성적이라고 말하고 계획도 없다라고 말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이 땅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롱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의 원리를 배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를 조롱하던 그 입술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로 사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사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순간 결국엔 우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조롱했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 귀한 멸류관, 세상과 썩어질 것들과 곧 사라져버릴 것들 때문에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욱 그 믿음 굳게 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 세상의 길을 끝까지 믿음만 가지고 이 영적 삶을, 이 순례의 길을 잘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칭찬하셨던 거죠. 아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서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참 건강하다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8절에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8절을 봐주세요. 8절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졌다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비관합니다. 자신 없어 하고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늘 부정적이에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통증이 많아서 건강하지 못하는 그 환자들이 있죠. 몸의 통증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진통제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 사실 가끔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기분도 가라앉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따라 비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다. 우울해요. 부정적이고요.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한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 지키고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처럼 참 우리도 참 적은 능력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비관하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베델교회에서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로 함께 계시니까요. 지금은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로 주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 마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목회를 하는 곳이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칭찬 듣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그분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2절을 13절이 마지막이고 12절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 12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축복의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은 솔직히 저는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맨 앞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축복의 약속도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축복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끝까지 이겼을 때 이기는 자입니다. 중간에 잠시 이겼다가 끝에는 마무리에서는 패하면은 그건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건 패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약속된 축복은요, 마지막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이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적은 능력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긍정을 하면서 항상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기십시오. 정말 끝까지 이기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들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뉴욕 베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뉴욕 베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이 브롱스에 정말 42년 전에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모두가 다 이 승리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래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뉴욕 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